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을 얻기 위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느 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단다. 너는 가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이 재물이 많음을 알고 고민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공간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공통의 관점을 가진 복음서, 공간복음서 세 군데에 나오는데, 이 세 군데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본문,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제자로서 제물을 드리고 무언가를 희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보답해 주시는가, 보상해 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한 절씩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로 보면 부자는 천국에 어렵사리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들,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라고 축복하셨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지금 가난하고 줄인 자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며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들은 오히려 천국에서 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깝고 부자가 천국에서 멀다면 부유한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의 재산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재산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신앙생활에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사람은 재물에 마음을 뺏깁니다. 재물의 마음이 뺏겨서 재물을 신뢰하고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어느 순간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깨어차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아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고 편리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선택권이 많아지는 대신에 또한 유혹이 많아서 쉽게 사람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자 청년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19장 22절을 보시면 부자 청년도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부자 청년도 재물이 많아서 재물에 마음이 빼앗겼고 재물이 마음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석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재산이 적었거나 포기할 것이 적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이 청년은 관리였습니다. 관리.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할 것이 많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재물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사람의 공로로도 천국의 입장권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은 당시 유대 속담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은 낙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물건 중에 하나가 바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늘 구멍, 실을 넣는 이 바늘 구멍, 바늘기는 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큰 낙타가 작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민족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을 표현할 때에 이 속담을 썼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과장하여서 속담을 쓰셔서 과장하여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원어로 보면 여기 놀라다라는 말은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심해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놀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정도로 심각하게 놀랐습니까? 1세기 당시 랍비 문헌과 탈무드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유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데 부자들은 물질이 많으므로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부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악한 세계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재물이 풍부해졌고 부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의인들은 부자가 된다라고 결론을 잘못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재물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 재물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한 가지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과 제자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통념을 뒤집어 엎으시고 계십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유리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전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재물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을 많이 사용해서 구제의 11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그 재물로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노력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답변하십니까?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자신의 재물로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전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자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대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베드로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소서, 예수님 보세요, 주목하여 보세요, 저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말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질문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앞서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었습니다. 온전해지려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자신은 청년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조금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버리지 못했지만 자신은 그물과 배와 가족들을 버리고 즉각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자와 달리 자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보상도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 지금 베드로를 나무라거나 화를 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영생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늘의 상급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한 후에 우리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제자들은 믿음으로 주님께 상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12제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언젠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와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모으시고, 그리고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사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12제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곧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아서 믿는 언약 공동체인 신구약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지위를 높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심판은 단순히 법정에서 재판을 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는 뜻이고, 심판은 다스림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12지파를 다스리며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희생하며 따르는 제자들은 이처럼 영원한 복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시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본문은 오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전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에게 보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에게, 희생한 사람에게 보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한 사람에게 보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순수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29절을 또 원어로 살펴보면 한글 개역 개정과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부모라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부모라고 언급한 이 부분이 원어에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부모라고 표현했는데 원어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두 단어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을 세어보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총 7가지가 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보시면 이 7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만 순서가 다르고 똑같이 7개가 나와 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볼 때 주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온전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 마땅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마치 예수님의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듯이 우리의 희생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희생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순전한 헌신에 대해서 위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상급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배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풍성히 보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병행 본문에서는 100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충분히 상황에 맞게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 집이나 전토를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입니다. 또한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 부모님, 자식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인간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포기한 재산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풍성히 보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약속이 당시 1세기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의 약속을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저자는 현세라는 말을 써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여러 배를 받거나 100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언제 그런 인간관계와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오늘 19장에서 28절 30절까지 자연스럽게 읽어보시면 모든 축복을 언제 받느냐고 생각이 드냐면 마지막 심판날 받게 될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왜 마태는 다른 저자들과 달리 현세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심리적으로 보면 아무리 먼 미래에 있는 약속보다도 당장 눈앞에 있는 약속이 엄청 사람의 인간의 심리를 자극한다고 하는데 왜 마태는 굳이 지금 현세에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생략을 했을까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AD 기원 후 50년경이었습니다. 즉 이때부터 바울의 감옥 투옥이 시작됐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와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시작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흩어져서 자신들이 재산을 잃고 인간관계를 잃고 가족들과 흩어지게 됐는데 그것을 참았는데 이제 AD 50년 후반이 되자 그 핍박이 그 희생이 좀 더 가속화된 그런 좀 더 암울해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마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어려운 유대인들의 현실 때문에 현세에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기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한 주석가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마태가 현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말을 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풍성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을 그 내용을 읽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보다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현실의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21세기 현재에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고 인맥이 많으면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의도적으로 현세라는 말을 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을 바라보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세의 풍요에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다가올 심판 그리고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진정한 복이며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성경 본문은 현세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다가올 심판 때를 주목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항상 곧바로 눈에 보이는 상급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영원한 미래,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심판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섬김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며 보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당장 이익에 급급하고 눈앞에 작은 것이 먼 미래에 큰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그것을 하루하루 믿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마음의 위로로 삼으며 소망으로 삼으며 지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하늘의 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AD 50년대 후반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AD 50년대 후반의 유대인들, 한창 박해가 거세져 갔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충분한 보답을 해주셨습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처럼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도록 해주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약속은 거짓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1세기 당시 그 AD 50년대 후반 당시 제자들이 받았던 상급, 믿음의 성도들이 받았던 상급은 외적인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진정한 상급은 성령을 통한 임재,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상급,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핍박 한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성령께서 주시는 환희, 마음의 평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에 요동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 믿는 자들과의 관계의 돈독함과 풍성함, 그것들은 1세기 당시 AD 50년대 후반 그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자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진정한 그들의 상급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께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지만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물과 배에 대해서 소유권은 버렸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용권만 버린 것입니다. 소유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그 당시에 모든 희망을 잃고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형편에 대해서 부자는 어땠습니까? 부자는 소유권을 모두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 그 형편과 베드로는 사용권만 포기해야 되는 그 형편,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마디 따끔한 비판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희생에 대해서 보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어부의 직업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던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모였던 많은 민족들에게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3,000명의 사람을 낚는 위대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어부로 지내면서 누릴 수 있었던 성취감과는 말로도 비교할 수 없는
물고기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 엄청난 많은 수의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성취감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가족과 좀 소홀하게 떨어져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전도를 통해 풍성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천국에서 지금도 계속하여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진정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포기하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의 평판과 재물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높일 때에 주님은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둘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걷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는 전토와 집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소중히 여기는 인간관계를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주님의 길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기꺼이 이런 것들을 희생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히려 여러 배를 갚아주시고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갚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공의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가 행하는 작은 희생조차도 기뻐하시며 잊지 않으시고 연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공의의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게 되는 은혜의 희생과 섬김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공로로 여기셔서 칭찬해 주시고 마치 우리가 한 것이냐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작은 것이라도 드리는 연습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진정한 축복, 풍성한 축복,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